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뒤에 데코레이션이 아주 아름답고 이쁘죠? 우리 이번에 멜로에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지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몇 차례 드셨는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한 대 쥐어 터지는 거죠. 한 번쯤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든 적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 대 쥐어 터져야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멀쩡히 세상에서 사회생활 잘하며 돈 열심히 벌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쥐어 터질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거부하면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자리에 와서 딱 앉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 끝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래도 목회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은혜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을 약 1년 정도 가졌습니다. 계속 도망을 갔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말씀해 주셨지만 no,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최소 한 30번 정도는 넣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통하여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100km로 달려오는 총알 택시와 제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경찰관이 와서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저를 보고 정말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다녀오고 난 이후에서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드실 때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옐로우 카드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결과 하나님은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입니다. 이제 홍수 사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불꽃 튀는 논쟁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세상의 군주 통치자들이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다.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분명히 논쟁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할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가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스.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개인적인 죄악과 사회적인 죄악과 그리고 물리적인 육신이 짓는 죄악과 심리적으로 짓는 죄악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온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고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고 문명의 구석구석까지 죄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진노로 7절 말씀을 보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사람도 진노하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홍수는 그 지역에만 내린 홍수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국지성 폭우가 전 지구적으로 다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땅에 샘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모든 사람이 부패했는데 모든 땅이 다 타락했는데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만큼은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들만큼은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여러분 본문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를 생각할 때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사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덜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가 결국 죄를 짓는데 노아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 가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전도사님들을 친구 삼아 늘 우리가 논다라고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노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이런 경건한 분들과 대학생활 하다가 25살 아주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첫 훈련소에서 밤을 지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음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폭력적인 말들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 군생활 2년 2개월 하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음란했고 모두가 폭력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음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죠. 나는 군생활 마칠 때까지 절대로 욕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군생활을 욕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야, 아직까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제가 2년 2개월 동안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남자들은 알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말도 안 되죠. 제가 누구 조인트 한번 깠을까요? 안 깠을까요? 안 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칭찬을 받다니 굉장히 놀랍네요.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는 분위기와 문화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정도로 죄가 창궐한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심지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한 구절이 노아의 삶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보시면 노아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죠. 무엇을 만들라고 합니까? 노아야, 방주 배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얼만큼 큰 배입니까?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크냐? 15절에 보면 그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300규빗. 여러분, 규빗은 1규빗이 저희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짧지는 않으니까 한 50cm, 짧게는 45cm. 그래서 1규빗은 45에서 50cm예요. 45cm로 계산하면 여러분 30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배의 길이가 137m. 여러분,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4500년, 5000년 전 사람이겠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배의 길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137m. 여러분, 너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23m. 높이는 14m. 이런 배가 상상이 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큽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그 시대에 노아에게 만들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조선소가 발달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시에 배가 있었을까요? 물론 물이 있었으니까. 실제 선박의 역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3m 이하의 뗏목 정도는 있었지만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할 수 있는 배가 없는 시대에, 아니 배에 대한 개념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137m의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 위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땅을 흠뻑 적시고 땅에 넘칠 정도의 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홍수를 내려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20년 전에 주십니다. 그들의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이 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홍수 이전에 120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라고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수십 년,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 정말 제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비라는 개념이 없고 배라는 개념이 없고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 그 시대에 1, 2년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수십 년, 길다면 10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준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만들어진 방주를 살펴보면 이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이 방주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뜨면 그냥 어디로 또 내려갈지 몰라요.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노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아는 그냥 120년 동안 배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니까 죄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옐로우 카드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했죠. 하지만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홍수가 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천국에 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물리적인 영적인 축복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영적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말씀에 떠나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창궐한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전했다고 했잖아요. 120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그 120년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떠나든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마치 120년 동안 노아가 아무리 의로움을 전파해도, 복음을 전파해도 그 의로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개인적인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젊으니까. 아직까지 견딜만 하니까.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임박한 진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오늘을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의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은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잃지 않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을 얼마나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와 같이 사는 것은 불편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달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던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